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작은 도시락이 세상을 바꿀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나의 존재는 한 점 먼지와 같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점, 그 보잘것없는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대한 그물의 한 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이 시간,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수십, 수백 배로 부흥하게 하소서. 교회를 이끄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자는 독수리처럼 웅크리고 있던 아시아의 영혼들이 이제 깨어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중보의 외침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함성이 아시아 전역에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시여 영원한 포도주이신 예수님, 오직 당신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우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영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그림을 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단 위에 놓인 작은 도시락들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수없이 불어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삶, 재능, 시간, 물질이 바로 그 작은 도시락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도시락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이 거대한 세상의 필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어둠 앞에서 두려움에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들고 그 어둠 속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단이 계속해서 열려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작은 인생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딸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작은 나귀와 같습니다. 저는 그저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일 뿐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가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남겨둔 것 하나 없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모든 존재가 온전히 제단 위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잠시 묵상해 봅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 나의 능력과 힘, 나의 지혜와 이해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거룩한 포도주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수만 배로 불어나게 하소서. 위대한 추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또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너의 낚싯대를 내려놓아라. 네, 여러분이 가진 낚싯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낚싯대로는 한 번에 한 마리의 물고기밖에 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시아에, 중동에, 그리고 전 세계의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대한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 폭발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 혹은 실제로 제단 앞에 나아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낚싯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개인의 노력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낚싯대는 혼자 들 수 있지만 거대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형제와 자매의 손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수많은 배들이 그물 가득한 수확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라와 도시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겠지만 바로 그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추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에서 떼어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잘것없는 점심에서 눈을 떼어 나를 바라보라. 제가 왜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그 척박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곳의 밭이 추수할 때가 되어 희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독수리들이 날아오르는 것, 이것은 거룩한 징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굶주린 군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필요 앞에서 압도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17억 명, 복음에 거의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34억 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갈망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모잠비크 북부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온 과학자팀이 그 사실을 검증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과학자들을 존중해 주겠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가져와 청각 장애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팀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들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기도팀은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고 상처 입고 세상이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저의 팀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마친 후 아이들이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기적처럼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장비로 기적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그 작은 도시락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이 얼마나 작은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으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삶에서 겪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때로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첫 아이를 낳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출산에 대한 책을 읽고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갔지만 출산은 10시간, 20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초자연적 출산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상황은 위급해졌고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딸과 아이 둘 다 무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조이라는 중간 이름을 넣어 조이 레오라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 속에서 이름에서 조이는 빼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너는 산부인과 병동을 지어라. 그곳에서 수천 명의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방법이다. 여러분이 겪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7년이라는 시간 끝에 조이의 산부인과 병동을 완공했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있으며 모든 산모와 아기들이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에게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 키운 딸, 이제는 천국에 있는 그 아이가 트럭 위로 뛰어 올라가 외쳤습니다. 기 먹은 자들을 내게로 데려오시오. 눈먼 자들을 데려오시오.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외침에 한 청각 장애인이 다가왔고 아이가 기도하자 그의 귀가 즉시 열렸습니다. 그 기적을 본 순간 날아오던 모든 돌들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동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청각 장애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를 돌로 쳤던 무리의 주동자였던 거구의 남자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지어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사용하셔서 원수조차 친구로 만드시고 핍박의 장소를 부흥의 중심지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우물을 파서 생명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2살 때 저는 어머니에게 검은 말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심한 우울증과 악한 영에 시달리시던 어머니는 제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며 저를 절벽 끝으로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너같이 이기적인 아이는 죽어야 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차는 멈췄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리라.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저는 선교사가 되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의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 카우보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검은 말을 원한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레일러에서 진짜 검은 말을 꺼내 제게 선물했습니다. 그 말을 타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12살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고아의 영을 벗어버리고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말년에 모잠비크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작은 기도까지도 모두 기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 상처 입은 마음, 보잘것없는 재능,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낚싯대를 내려놓고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거대한 그물을 함께 들어 올리십시오. 밭은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타고 달려나갈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말을 타고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차들이, 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자비와 정의의 검을 양손에 들고 예수님께 우리 삶의 고삐를 넘겨드리십시오. 부흥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삶을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